진보상 믿음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려고 처음에 문구를 쓰면서 국민학교 때 이렇게 쓰려고 시작을 했더니 그러고 나서 엔터를 딱 치니까 자동으로 초등학교로 바뀌더라고요. 물론 이제 찾아보니까 1996년에 이제 바뀌었죠. 일제의 잔재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 말을 쓰지 않고 이제는 초등학교로 쓰자.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컴퓨터 자체에서도 아예 그거를 아예 허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신기했어요. 근데 우리의 기억은 그때의 기억으로 남아있잖아요. 일부러 일제의 잔재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억은 그때의 기억으로 있으니까 뭐가 생각나냐면은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국민학교 때 하고 중학교 때 생각을 하면 저희 어머님이 좀 모아두는 상장을 좀 이렇게 모아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상장 받는 것이 얘기 들어보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앞에 나가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상장 받는 게 좀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학생들 앞에서 교장 선생님 있을 때 그 앞에 나가서 상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드물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선생님들도 그랬고 또 부모님들도 그랬고 어떤 상을 가장 귀하다고 했느냐. 물론 성적 잘 받아가지고 성적 우수상 받으면 좋겠지만 옛날에 무슨 상 좋다고 그랬나요? 보여주시면은 예전에는 이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부모님들도 됐다. 개근상이 최고다. 그래서 국민학교 6년 또 중학교 3년 개근하면은 그거 최고라고. 그래서 졸업할 때 이 상 받으면은 괜히 대단한 상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개근상 받을 일이 없어요. 하면은 무슨 학습 빼고 빠지고, 그리고 부모도 선생님들도 이 개근상이 귀하다고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는 잘못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운 사람들은 교회를 가도 무조건 학교는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 아파도 가고 죽기 전까지는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교육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도 죽기 전에는 교회 가라. 주일 성서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직장을 다닐 때에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이 끝까지 내가 다리가 부러지지 않아요. 다리가 부러져도 가라. 부러져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교육이 좀 완화된 것 같은, 약해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개근상이 더 좋았고 제일 기억에 나고, 근데 개근상만큼 또 귀한 상이 있었어요. 뭘까요? 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쫙 뒤졌어요. 찾기가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상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딱 하나 있더라고요. 딱 하나. 3군데를 유명한 포털 사이트, 여러분들이 아는 데를 다 뒤졌는데 딱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상이에요? 보여주시면은 진보상. 예전에 진보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7월, 제 눈이 잘 안 보여서 7월 성적이 전월 성적보다 뛰어나서 항상 발전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중. 몇 년도라고 써 있어요? 70몇 년도라고 써 있는 거 같네요. 제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진보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적 90점, 95점 이상 받는 아이들은 성적 우수상을 받는데, 그거 주고 나서 선생님이 진보상 해가지고 또
아이를 불러내서 상을 줬어요. 정확지는 않지만은 평균 60점 받는 애도 진보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성적보다도 평균이 예를 들어서 5점 이상 받았다. 그러면은 학업에 그만큼 진보가 있었다 이거예요. 노력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90점 받는 애하고 60점 받는 애하고 비교해 보면은 비교 상대도 안 되죠. 너무 못하는 애고 너무 잘하는 애예요. 근데 상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전 시험 본 것보다도 노력했다. 작은 변화지만 노력해서 그 노력에 대한 대가로 상을 주는 것이 이제 진보상이었잖아요. 의미를 생각하면 상당히 가치 있는 상인 것 같아요. 두 개 상 다. 그러면서 진보상을 받은 아이들은 공부 못하는, 죄송합니다. 여기 진보상 받으신 분들 많을 텐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었지만은 용기를 가지죠. 용기를. 내가 상을 받았다. 지난번보다 내가 평균이 5점이 올랐으니까 다음 시험 때 조금만 노력해서 내가 또 올려가지고 또 진보상 받고 그 다음에는 우수상도 받고 이래요. 이 진보상의 의미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작은 것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나중에 크게 되어지는 것에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말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설교 말씀을 좀 기억했나요? 전혀 아무 대답도 없으시군요. 한 가지 드는 생각은 해내는 것보다 해보는 게 중요하다. 슬라이드 졸고, 해내는 것보다 해보는 것. 광고 카페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근데 제가 이 말을 접하고 나서 많은 게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얘기하는 게 달라지고. 그전에는 무조건 해내려고 그랬거든요. 뭔가 한번 해내야지. 그런데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맞다. 꼭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꼭 해내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냐. 뭔가 결과물을 못 얻더라도 해보는 거, 그 자체가 귀한 것이다.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또 하나의 머릿속에 맴도는 말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과 같이 일상의 기적. 어제의 일이 특별하지 않게 오늘도 있는 것. 어제의 사람이 특별하지 않게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것. 그런 모든 일상에 특별하지 않은 것이 생각해보면 기적이다. 근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작은 것인 것, 작은 것, 공통점 작은 것. 해내는 것은 크게 보이죠. 그거에 비해서 해보는 것은 좀 작게 보여요. 작은 것. 그리고 일상이라는 것. 그것도 작은 것이잖아요. 특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작은 것인데,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제 자신도 그렇게 느끼지만 이 작은 것이 결코 작지 않더라고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이러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사실 15절 이전에까지 익숙해요. 11개 5장을 보면서 15절 이전까지 익숙한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15절 이하를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 얘기잖아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나병 환자잖아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아람 나라라고 하면 지금은 시리아인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강대국이었거든요. 큰 강대국.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강대국의 제2인자 군대 장관이니까 모든 것을 갖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나병 환자를 여차여차 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면 고칠 수 있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어서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 7번 씻고 나와라.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을 얘기하는 거죠. 강에 가가지고 몸 7번 씻고 나오는 것이 그게 뭐였겠어요?
자기 나라에는 더 큰 강도 있고 더 좋은 강도 있고 더 깊은 강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만이 분노했다 그랬잖아요. 분노해서 12절에 보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근데 떠나지는 않았어요. 떠나려고 할 때에 그 옆에서 막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하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더한 것을 하라고 하면은 못하겠습니까? 해봅시다. 이럴 때에 고집 부리지 않아요. 고집 부리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그 자그마한 강, 지금은 그 요단강이 물도 많지 않고 그렇다 그래요. 그 당시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7번 몸을 담갔다가 뺐다가 담갔다 뺐다가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몸이 나은 거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표정 전혀 놀라지 않아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 강에 몸뚱아리를 담갔다가 일어났는데 나병이 낫는다면, 그렇게 해서 암이 낫고 막 이런다면은 막 난리 났겠죠. 막 전부 막 비행기 타고 그냥 이스라엘로 가서 그냥 몸을 빠졌다 일어났다 빠졌다 일어났다 다 그럴 요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왜 안 놀래요?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나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신들 가운데 이 하나님보다 뛰어나신 분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만한 신이 어디 있으며 오직 그 하나님께만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백을 해요. 믿음의 작은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단지 문제가 하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18절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니. 뭘 용서해야 돼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용서해달래요. 뭐를요?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용서해달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인께서, 내 주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람 나라의 2인자인데 2인자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아람 나라의 주신이거든요. 그 신당에 들어가가지고 경배할 때에 그가 내 손을 의지하매, 그 당시에 왕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밥을 먹을 때나 이 신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에게 기대는 습성이 있을 때요. 그의 손을 붙잡고 기대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몸을 기댔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솔직히 좀 안 돼요. 왜냐면 나만 장군이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한센병, 나병에 걸렸는데 정말로 그랬을까 의심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어찌되었건 나만의 말대로 하면은 내 손을 의지하고 기대고 몸을 굽혀서 림몬 신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그러면은 몸을 기대고 손을 붙잡고 몸을 굽히면은 나만 장군은 가만히 있어요? 같이 몸을 굽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에 하나님만한 신이 없는데 그분에게만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내 나라에 들어가면은 나는 2인자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돌아가서 내 주인의 왕이 몸을 굽힐 때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히게 되는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대견하다. 누가 보지도 않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네가 하나 안 하나 지켜볼 것도 아닌데 누가 고자질할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 내가 하나님을 이제 섬기기로 했는데 그만한 분이 없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면은 현실은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믿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 이 사람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만약 나아만 장군의 인생 스토리 그 후의 이야기를 썼다고 한다면 아마 나아만 장군은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확신하죠. 누가 따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고자질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생겨난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크게 대단하게 내가 뭘 짓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이방신을 섬기는데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히는 것에 있어서 내 마음이 이제 허락지 않는데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이제 믿음의 작은 진보 시작이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거 때 뭐 자주 나오는 얘기. 여러분들 믿음 좋아졌습니까? 나아지셨습니까? 예, 나아지셨나요? 여러분들 믿음이? 대부분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해오신 분들인데 저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것을 떠나서 마음 가운데 늘 짐처럼 있고 또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깊어져야만 뭐가 달라져요? 사는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사는 모습이 달라져요. 잘 살게 되고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진실로 찾아야 그때서야 비로소 순종이라는 것이 뭔지 알고 헌신이라는 게 뭔지 알고 이런 과정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한국 기독교의 고질병이라고 할까요? 단점이라고 할까요? 믿음을 자꾸 공식화하려고 그래요. 공식화하고 기도도 공식화하려고 하고 신학화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꼭 하나님을 찾고서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씩 그런 분들을 봐요. 믿음을 너무 짐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이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그렇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이 해야 되나? 믿음을 꼭 공식처럼 해야 되나? 기도를 좀 공식처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주중에 사모하고 한번 얘기했던 것이 나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지 않다. 저는 이것이 저의 믿음 생활의 지침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이니까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지 뭐 제가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공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의 하나님이죠. 일상의 하나님. 현실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너무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어요. 뒤에 슬라이드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어디에 계시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떠나서 무슨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대단한 신학자처럼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려고 그러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수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용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끝내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되어질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잘못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돌고 돌아서 결국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는 거. 이게 어려운 건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기대하면서 필수적인 것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게 하시거든요. 기다림이 있어야 이거요. 과일도 때약볕을 맞고 바람을 맞고 비를 맞고 꽃도 그렇게 해야 피어요. 과일도 그렇게 해야 피고 사람도 그렇게 해야 익어간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뭘 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나요. 어떤 상처가 나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것. 저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지침이 됩니다. 꼭 필요한 믿음의 공식이라면 이거를 공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온갖 프로그램, 온갖 교육, 온갖 뭐 다 하면서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겨우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오면서 어쩔 때는 자기가 좋은 거 하면서 교회를 빼먹기도 하고 일부러 빼먹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빼먹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한 달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후자 쪽이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믿음을 현실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것이어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육과 프로그램이 믿음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바로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원망하지 않는 거. 원망이 습관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지만은 뭐 밑에 해석을 달아놨으니까 You can't change the world, but you can make the difference. 이렇게 Cannot change the world. 너는 세상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뭐 할 수 있다는 게 작은 차이점들은 만들 수 있다. 조금씩 다르게 할 수는 있다. 사람들이 뭐라고 습관적으로 얘기하는지 알아요? 네가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아? 그러나 시도를 안 해요.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네가 그렇게 한다고 작은 그 행동을 한다고 작은 말을 한다고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아? You can'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 그럴 수는 없는 거야. 하지만 you can make the difference. 작은 차이를 조금씩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네가 그런다고 세상 바뀔 줄 알아? 그런 말 하면서 작은 것에 대해서 시도도 해보지 않는 사람, 특히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시작이 큰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다.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 생활 하세요? 말씀을 읽어요? 주중에 말씀 읽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라고 제가 물어본다 그러면은 가슴이 뜨끔하겠죠?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보려고요. 이미 물어봤네요. 말씀 생활을 하세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끄집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이 참 희한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뭐냐면은 이게 때로는 위로가 돼요. 때로는 마치 바운스 하듯이 성경이 마치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나한테 힘이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용기가 되어주기도 하고 안 읽어본 사람은 그 몰라요. 여러분들이 작은 변화에 대해서 시도도 안 해보고서 그것이 어떻다라는 것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내년에 벌써 햇수로 교회 온 지 이제 10년이 되더라고요. 10년 전에 오면서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루틴처럼 한결같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예배를 제가 이제 거의 하잖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방송을 끄고 문을 잠그고, 또 지하 1층, 우리가 이제 전체 지상으로 4층인데 고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한 3층 정도 높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7층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문을 잠그고, 거기에서 어떨 때는 새벽에 정말 몸이 천근만근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그냥 쭉 올라가면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계단 올라서 목사님 왜 그러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단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에 하루에 한 번은 내가 교회 밑에서 꼭대기까지 그냥 발로 걸어서 올라가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데, 어떨 때에는 그냥 1층에서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싶을 때가 많죠. 하지만 그것을 한 번도 꺾어본 적은 없어요. 항상 걸어서 4층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나서 3층에서 4층 올라가면서 요즘 계속해서 느껴지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이 무거운 몸으로, 이제 피곤했을 때 무거운 몸으로 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게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상이 기적이다. 그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이 계단을 허락이 안 된다면 언젠가는 못 오르게 되겠죠. 또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내가 이 시간에 이걸 올라갈 수 있는 거. 지금은 7시, 6시, 7시면 화나죠. 근데 한겨울에는요, 깜깜해요. 그때 시간에. 그러면 그냥 후다닥 올라가고 싶은데, 이 계단을 올라가서 그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한 주간에 생각도 많이 바뀌고 말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뭐 불평만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얘기해요. 일상의 기적이라며. 어제에 특별하지 않은 오늘이, 어제에 특별하지 않은 것이 오늘 있는 것이 기적이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짧은 얘기니까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 각자 현재 자신과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은 고양이가 개처럼 짖게 하려고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고양이는 개처럼 짖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실이 하루아침에 지금과 다르기를 바라는 것은 가망 없는 일이다. 이 사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최선을 다해, 다만 최선을 다해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가 바라는 대로 조금씩 달라지고 좋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기 분수에 맞게, 현실에 맞게 조금씩 달라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제가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마치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꿀 만한 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노력만 하고, 만약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지레 포기하는데, 조금씩 좋아지도록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해보는 것. 문득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해졌냐면은, 제가 설교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했던 내용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문고리 잡고 시간 없을 때 기도했던 거, 또 학교 급하게 뛰어 올라가면서 학교 정문 앞에서 잠깐 1분, 2분 기도했던 거, 직장 가는 길에 당산철교를 건너면서 기도했던 거, 또 가족들이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나갈 때 그 뒷모습을 보고 기도했던 거,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잖아요.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자주 하니까, 자주 반복하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목사님 또 저 얘기 하시네. 지겨워. 또 저 얘기 하시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저걸 왜 내가 몰랐을까?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작은 것이라고 내가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고 흘려드는 것 아닌가?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 실천 해보는 것, 특별히 이 믿음의 진보를 가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 4명이 친구를 지붕을 뚫고서 내리잖아요. 예수님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고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4명의 침상을 내려놓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작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가질 때에 세상은 못 바꿔요. 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은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은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진보상 믿음, 최우수상만이 아니라 진보상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방금 전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크게 기뻐하는 게 가능할까요? 죽으려고 했다가 기뻐하는 거, 그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네요.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그 수갑이 다 풀려졌어요. 그랬더니 지키던 간수가 뭐 했다 그래요? 16장 사도행전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죽으려고 했다. 죽은 목숨이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죽으려고 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니 방금 전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크게 기뻐한 이게 일상 현실에서 가능한가요? 근데 가능하나요?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크게 기뻐하더라. 온 가족이 그 앞에 뭐가 단서가 붙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슬픔에서 기쁨이 돼요. 우리의 삶은 낮아짐에서 높아짐이 되고 늘 빈곤함에서 풍성함이 되고 이해 못하는 좁은 마음에서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넓은 마음이 돼요. 그 믿음의 진보가 있을 때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크게 기뻐하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어려운 일도 되는데 그보다 못한 일이 못 될 리가 뭐가 있겠어요? 최우수상이 가장 좋아요. 학교 다닐 때는 최우수상이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최우수상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는 진보상이 좋아요. 그게 뭐예요? 진보상이라는 것은 좋아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회복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인생이면 최고의 인생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은 진보상을 받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특히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크게 기뻐하는 그런 일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에 내 삶의 작은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혹시라도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시 살려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최우수상만 좋다고 그러는데 이 진보상이 참 좋은 상인 줄 이제 깨닫습니다. 작은 것에 대한 변화를 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소중한 시도를 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를 크게 달라지게 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나 말씀을 읽는 일에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진보를 보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